자, 우리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애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도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너무나도 변해버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완전히 변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결과 예수님 때문에 그의 생애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 우리 사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그는 박해자 사울이었어요. 자, 우리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가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현장에 처음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때의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죄인으로 증인을 섰던 그런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또 아주 교육적으로 아주 이름난 길리기아 다소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 다소는 그 상업과 무역뿐만 아니라 아주 지식의 도시로 이름나 있는 그러한 곳이 다소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 지방 출신이에요. 자, 이러한 사울은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또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율법을 사수하는데 목숨을 걸었던 자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 어떠했는가? 자, 이것을 이의 시민권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참으로 의로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자였어요. 자,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아주 엄격한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학문의 소양으로 헬라 철학뿐만 아니라 그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당시의 문화와 문학에도 아주 조예가 깊은 아주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식입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그에게는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도 저가 갖고 있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식 사울이라고 하는 두 이름을 저가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지기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부르고 예수 만난 이후에 그는 바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작은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또 교회를 잔해하고 아주 반기독 운동의 선구자의 길을 걸어갔던 자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는가? 자,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어요. 자, 우리 먼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 황폐를 깨하는 저의 태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핍박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잔멸해서 황폐해 버리는 일에 앞장을 섰던 자가 사울이. 결정적으로 교회 파괴 운동자였다. 아주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고 황폐를 기도한 자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울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황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잔멸한 그런 자였다라고 봐요. 또 그 8장 3절에 보니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어디에 있든지 다 추격해서 어떤 자를 막느라고 다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 일에 앞장을 섰던 아주 반기독의 선구자였습니다. 자, 또 우리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즉 예수 믿는 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피 냄새를 맡고 살인의 광기에 젖어 있는 사울의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를 보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움직였다.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또 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울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에게 가서 다메섹에 사는 기독 신자들을 체포할 공문을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잔인할 뿐 아니라 아주 합법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는 아주 무서운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문을 가지고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기독 신자를 찾아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다메섹에 성도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공문을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또 2절에 보면은 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라고 했어요. 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핍박한 자였어요. 자, 그 도가 뭡니까? 이것은 그 생명의 길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바울이 자주자주 자신의 서신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구원의 도 또는 주의 도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가리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데 여기 그 도라고 하는 말과 일치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는 그 길 대신 예수 자신과 그 길을 쫓는 자인 예수 신자들을 박멸하는 자였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멸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자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또 하나 그는 어떤 자였는가? 자, 우리 9장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직접 바울에게 그 제목을 지적해서 말씀해 줘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말을 보게 돼요.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은 살인적인 추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추격하듯이 이 사울은 예수를 그렇게 추격하는, 아주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그런 자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기독 신자를 죽이고 그 일을 합법화시켜서 그 도를 쫓는 자를 결박하는 이 모든 행위를 했던 자요. 자, 이것을 가리켜 예수께서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주님이
그 제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를 만나기 전에 사울은 이렇게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어요. 교회를 참멸하는 자였죠. 성도들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자였습니다. 정말이지 기독교를 핍박하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무서운 사람. 두 번째, 이 사울을 찾아오신 주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울이 다메섹의 기독 신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이제 저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자, 그때는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사건을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의 이 때를 가리켜서 정오라고 해요. 정오. 가장 태양빛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 때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이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박해자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바로 주님이 그 시간에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자, 우리 본문 3절 말씀 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호련한 그 빛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영광의 광채였어요. 자, 이 빛은 하늘로부터 임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박해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 다메섹 도상에 있는 사울을 찾아오는 빛이었어요. 자, 그 사울을 둘러 비추는 빛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줘요. 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이 사울은 완전히 쌓이고 말았어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울은 그 시간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영광의 빛에 완전히 포위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는 나중에 간증할 때에 자, 그 빛은 정오에 비치는 하늘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이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그 빛이 나의 자신을 둘러 비추는 그 영광을 저가 체험하게 됩니다. 또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비추는 이 그 빛에 대하여 간증할 때 그 빛에 대해서 저가 말하기를 그 빛의 광채라고 간증했어요. 이 광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쓰고 있는데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의 영광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 주님의 영광이 이 사울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은혜가 사울에게 그 시간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 주님 자신의 영광의 광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영광, 그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왔는가? 핍박자 사울을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를 박해하는 사울을 그 시간에 세상의 그 어떤 빛보다 더 밝은 그리고 그 영광의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이 사울이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의 인생이었죠. 죄로 더러워진 인생이었죠. 더구나 예수를 핍박하며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영광의 빛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어떤 빛보다 더 밝은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가지고 주님은 그 박해자 사울을, 저 죄인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 순간 사울은 그 빛의 광채로 인하여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는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 영광의 빛 앞에 그가 거꾸러진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께서 어떻게 이 사울을 찾아오셨는가? 바로 음성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영광의 빛에 사로잡혀 땅에 엎드려 있는 사울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왔어요. 자, 우리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 그 소리는 사울의 전 인생을 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께서는 사울을 부르셨어요. 자, 그 당시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울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울만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이나 사울을 부르시는 음성이었습니다. 영광의 빛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버린 사울, 그 빛 앞에 땅에 엎드려져 버린 사울을 주님은 음성으로 그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인 사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심으로 사울을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땅에 엎드려져 버린 그 사울을 주님은 음성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음성 앞에 사울은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예수의 말씀을 또 듣게 되는데, 나는 너를 찾아온 나는, 빛으로 너를 찾아온 나는, 말씀으로 너를 찾아온 나는, 너를 이름을 부르며 찾아온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씀을 저게 듣게 돼요. 예수를 박해하던 사울의 죄악을 지적하는 주님이실, 그 자신의 죄 문제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사울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알게 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죄악에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바로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있는 동안에 정말 죄인 사울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갔든지, 어떻게 예수를 핍박했든지, 어떻게 교회를 잔해했든지, 어떻게 기독 신자를 저가 위협하고 살기 등등한 삶을 살았든지, 바로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저가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죄악을 깨달을 수 있는 음성이, 그 죄악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죄악된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은 사울로 하여금 그의 죄를 지목해 주고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사울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우리 한번 6절 말씀 봅시다. 어떻게 그 말씀이 이 사울을 인도하고 있는가?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자,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 이 사울이 가야 될 길, 행해야 될 방향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정말 땅에 엎드려져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는 이 사울을 보게 돼요. 이 사울은
그 뒤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 빠져서 주님이 가라고 명한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다시 보게 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때 주님은 사울이 머물고 있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이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주 흠이 없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주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사람이죠. 자,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10절과 11절에 이래 말씀해 줍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내가 가서 그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고 그에게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야 될 길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에게 알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그때 아나니아는 놀랬죠. 저가 어떠한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잔멸하는 자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요,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우리를 잡아가두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를 다시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주님은 그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받은 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한번 15절 또 16절 봅시다. 자, 15절만 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자,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 사울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무엇을 위해서 택했는가? 바로 주님의 이름을 임금과 이방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해 줘요. 자, 그 결과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갔지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도함을 통하여 저가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은 다시 보는 인생이 되었어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주의 은혜가 뭐냐? 바로 다시 보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은 왜 눈이 멀었죠? 예, 주님의 영광의 빛에 의하여 그의 육의 눈이 완전히 멀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저가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식음을 전폐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성경이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고 있었어요. 8절에도 보면은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또 9절에도 보면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한 사울을 다시 보게 했어요. 자, 12절에 보면은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또 17절에도 보면은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또 18절에도 보면은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눈의 기능이 중단되어 버린 그의 시신경의 회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결과 그의 눈의 기능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아주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어요. 자, 주님은 사울의 생애에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보라고 하는 말, 다시 보라. 그렇다면 다시 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다시 보라는 말이에요. 자, 이 사울은 어떤 길을 걸어갔던 자였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자의 길을 걸어갔죠. 왜 예수를 박해했는가? 그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자여,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저 예수를 박해하는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전해지는 부활의 예수에 대하여 그는 증오와 혐오를 느끼며 그 일을 진행한 자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그가 책임을 지고 증인 노릇을 했던 자가 이 사울입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멸하는 일에 선봉장이 됐던 자가 사울이에요. 자, 그러한 이 사울을 예수께서 다시 보게 한 거예요. 어떤 것을 다시 보게 했습니까? 예수를 다시 보게 한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주님을 다시 본 결과 그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언제나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도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또 하나 무엇을 다시 보게 했는가? 새 사람 된 자신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떤 자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된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깨닫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저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을 저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저가 다시 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사명을 다시 보라는 주님의 음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 이러한 사실을 저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확실히 간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말씀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사울이 그때 나를 다시 보게 하신 예수께서 왜 나를 다시 보게 했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래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자, 주님이 바울에게 왜 나타나시고 왜 보이시고 왜 그를 구원하셨는가?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고 말씀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다시 보게 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사도가 되고 예수의 종과 증인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자, 우리 9장 자 19절 20절 말씀 봐요. 자, 19절 20절. 자, 저가 다시 보게 됐지요. 다시 보고 나서 저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제 음식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자 20절 읽어봐요. 시작. 자, 그가 다시 보고 나서 힘을 얻고 이제 무슨 일을 합니까? 예,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다. 구세주 되신다. 바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를 저가 증언하고 있다. 자, 또
22절 봐요. 읽어봐요. 시작. 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신자를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갔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그가 회당에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고 그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더 힘을 얻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되고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죠. 자, 이 두 가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이 사울의 증언은 누구의 고백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향해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명의 눈이 떠지자 그 예수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전파하고 있는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선교의 역사를 통하여 위대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을 보게 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하여 정말 예수 만난 인생이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사울의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 만난 이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보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사명을 우리가 다시 보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전생에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울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전도하고 다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시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다시 내 새 인생을, 새 축복의 길을,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울 같은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사울을 통하여 정말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BC에서 AD로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과 예수 만난 이후의 사울은 정말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다시 보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다시 내 사명을 자각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 박해자 사울이 생명의 빛, 영광의 빛,
말씀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저가 새로운 인생의 삶을 출발하고 있는 이 사울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둠의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어둠의 인생의 삶을 사는 박해자의 인생에서 이제 그 박해자였던 예수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인생의 삶이 다시 봄으로 이제 새 광명의 길을 걸어가고야 많은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보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난 사람 사울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핍박자요, 박해자요, 잔해자의 길을 걸어갔던 저 죄인 사울이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저가 인생의 삶을 다시 봄으로 저가 그 박해자였던 예수를 위하여 남은 생애를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사울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나의 사명을 보게 하옵소서. 다시 내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나의 사명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나아가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